3월 월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월상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3월 한 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권사회의 귀한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회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도 크게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귀한 섬김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3월 2일입니다. 3월달 하면은 이제 봄 하면은 이제 3월부터 보통 시작된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3월이 왔다 하는 생각을 오늘 나오면서 했습니다. 어제가 3월 초하룻 날이긴 했습니다만은 저 같은 목사들로서는 주일은 바쁘거든요. 사실은 주일이 감사하고 평안히 쉬는 날이기도 한데 목회자들에게는 주일이 굉장히 바쁜 날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서 맞아 3월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3월 한 달 또 봄이 보통 시작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달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넉넉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소리를 맞춰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부모와 자녀 이 둘 중에서 말이죠. 누가 종종 더 틀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태어나서 갓난 아이 시절이 있고 그리고 어린 시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자라가겠죠. 또 대학도 들어가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들이 또 결혼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또 부모하고는 따로 또 살면서 자기들 인생길을 걸어가지요. 부모가 60대, 70대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녀들도 또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 중에는 증손자를 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으시죠. 요즘 또 옛날보다는 오래들 사시니까 고손주까지 보시는 분들은 참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기르고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전체 과정에서 종종 누가 더 틀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할 때 부모가 맞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맞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마 그거는 나이대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 때는 부모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맞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잘못 생각하고 또 틀리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꼭 상황이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게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뭐 한 중고등학교나 또는 더 커서 성인이 되면 사실은 부모나 자녀나 같은 성인으로서 판단하는 게 어떨 때는 부모가 맞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녀가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저 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더 지혜로워지느냐? 그거는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뵈면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은 대개가 마음에 슬픔을 느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연륜이라고 보통 그러지요. 또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경험을 적게 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워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이가 쭉 들어가면서 사람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가꾸어 가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건 분명히 지혜로워지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지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도 생기고 또 자기 자신을 가꾸기에 게으르고 생활을 잘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해질 수도 있지요. 그거를 흔히 노추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자녀가 더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아이가 어렸을 때도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도 부모가 잘못 판단하고 아이가 더 맞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또는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보다 아이가 더 올바르게 또 더 맞는 판단을 할 경우가 왜 그럴까? 그건 이제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부모는 자기 아이들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가 밖에서 다른 애들이랑 싸웠다. 근데 그 자기 아이가 어떻게 조금 맞고 들어왔다 그럴 때, 야, 이놈아, 두들겨 패주지 왜 맞았냐? 이러면은 부모가 한 얘기가 맞는 걸까요? 물론, 다른 아이들한테 얻어맞았다,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야, 이놈아, 두들겨 패주지 왜 맞았냐? 이렇게 할 때, 남을 두들겨 패주는 게 그게 옳은 거냐? 그러지는 않죠. 또는, 거꾸로 남을 두들겨 패줬다. 그럴 때, 야, 이놈아,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마음은 흐뭇해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올바른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사랑 이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거를 창조해 놓으시고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 책무를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 그게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부모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 그거는 꽤 많은 경우에 부모의 내리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더 자라가면서 자녀 나름대로 판단의식을 가지고 또 성인이 되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부모의 생각이 반드시 거의 대부분 옳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자기의 삶을 잘 갖고 갔을 경우에 그게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연륜, 그거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리아 요셉 부모지요. 그리고 소년 예수. 근데 이제 성경 시대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이 사회화 과정이 많이 달라요. 사회화 과정 그러면 뭐냐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쭉 자라서 독자적으로 성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살아갈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그게 이제 사회화 시간이에요. 오늘날은 뭐 빨라도 뭐 20대 중반 또는 20대 후반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뭐 이런 장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통 여성들이 13살, 14살에 결혼을 했어요. 보통 통상적인 결혼 나이가.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도 한 뭐 13살 또는 14, 5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자는요 13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3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유대교 그 당시에 율법, 신앙의 관례에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12살 때 올라가셨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의무적으로 올라갈 나이는 아니지만 근데 부모가 데리고 같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13살부터 의무적으로 올라간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여성이 결혼하는 통상적인 나이 이런 거 생각하면 13살부터는 말하자면 어른 취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12살의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엄마 아빠는 집으로 가는데 그냥 성전에 남아 있었다. 이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 그냥 걱정 끼쳐드렸다. 이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화 이 연령이 이 시간이 그때는 훨씬 더 빨리 어른 역할을 했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나라 뭐 예수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10대 뭐 중반 그때 보통 결혼도 하고 그랬죠. 춘향이도 16살이고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16살이고 그런데 남자들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의 나이 12살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10대 후반 거의 20대 정도 나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뒤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찾고 나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러면서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제 아무리 자식이 커도 아이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다시 예수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 장면이 여기 있잖아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부모가 얘기한 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여기 남아 있었느냐. 뭐 이런 근심 어린 책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 얘기와 그리고 여기 아들 얘기 둘 중에서 어떤 얘기가 더 맞는 것일까요? 요 부모와,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들 예수의 요 대화, 뭐 한 번씩 나와요. 48절은 마리아의 말, 그리고 49절은 예수의 말입니다. 두 말 중에서 어떤 게 더 옳을까요? 물론 둘 중에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100%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 되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말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당신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어떤 그런 소명이 12살, 요즘의 나이로 치면 한 20 정도의 나이에 그분에게 아주 분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20 정도 나이 하니까 어제가 3.1절이었는데요. 뭐 월남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뭐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또 우리 국민들 계몽운동하고 이랬던 분들이 전부 20대 초반에 보통 다 활동했거든요. 옛날은 사회화 연령이 굉장히 빨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께서 요즘으로 치면 한 20 정도의 나이, 그 정도의 당신이 걸어갈 길을 이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예수님의 대답,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100% 옳겠지요. 그리고 여기 48절에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도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아, 너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 성전에 이렇게 남아 있었느냐? 그리고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찾으면서 걱정했는지 아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아들이 없네, 동행 중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면서 다시 아들을 찾은 게 사흘 만에 찾았거든요. 이 사흘 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평지고요. 그래서 그 산에서 여리고로 산길을 내려오면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 있기도 했던 일입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자녀를 기르면서 가졌던 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혹시 강도 만나진 않았나, 뭐 등등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의 이 얘기, 이거 맞죠. 아이고 아들아, 얘기라도 하지.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걱정했는지 아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길, 당신의 소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께서 걸어가실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보통 자녀를 기르고 또는 어떤 사람이 점점 자라서 성인이 돼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일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혼자 계셔요. 저 인천 쪽에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님 때문에 사실은 한국으로 목회지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근데 자녀들이 아무도 없고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딸도 없고 형제가 아니 다 자기 하나예요. 근데 아버님이 혼자 인천 사시는데 아직은 그냥 건강하신데 근데 아들로서 외아들로서 무녀동남 외아들로서 걱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지를 한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 한번 미국 갔을 때 그 후배 목사님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님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참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목사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걸어갈 길이 있고 자식은 자식이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미국에서 계속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지금 엘 오아시스 교회 그 인도네시아 이번에 최기용 목사님, 또 조나밀 장로님, 또 우리 권 목사님도 가셨죠. 그리고 한 20여 분이 거기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사역하느라고. 근데 조나밀 장로님이 쭉 갔다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시는 중에 엘 오아시스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한 2년 남짓 되는데 한 30몇 분이 예배 드리고 있고 도서관도 하고 너무너무 세팅이 잘 되고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김재봉 선교사님이나 또는 그런 이재정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이수일 장로님도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주 놀라고 있대요. 아주 짧은 기간에 세팅이 잘 돼서 근데 정창열 목사님이 이번에 갈 때 말고 전에 인도네시아 한 3년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갈 때 그때도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수일 장로님이 땅그랑 교민교회 거기에 목회자가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께 그런데 어쩌냐 또 정 목사님이 선교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전에도 언젠가 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정 목사님이 기도해 보더니 이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3년 정도 조금 못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다시 들어왔는데 기회가 돼서 이제 교회를 아예 개척하러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 목사님이 나가기를 좀 꺼려했어요. 처음 나갈 때. 왜 그러냐면 기도하고 이랬던 게 아들이 외아들이거든요. 혼자고. 그리고 누님들이 있어요. 정 목사님 형제간이. 근데 아들이 본인은 혼자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다 계신데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서는 이게 걱정이 되지요. 혹시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아버님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어떻게 좀 무슨 어렵기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정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가라는 응답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쭉 듣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에게는 자녀의 길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걸어갈 길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님 건강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면 가라. 근데 정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한 3년 정도 있는 기간 중에 사실은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들어와서 장례 다 치르고 다시 나갔죠. 근데 제가 가끔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근데 그거는 제 자신이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89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이죠. 그때 독일로 갈 때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긴 하지만 저보다 한 10년 아래고 저희는 이남 이녀입니다마는 근데 이제 제가 아들로는 장남이니까 그때 독일로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목회자로 계속 살아왔으니까 결혼하고서 부모님 가까이
잠깐 좀 살았고 그 다음에는 뭐 강원도 내려가서 목회했고, 말하자면 부모님들에게 제일 큰 효도가 사실은 손주들이 좀 옆에 있고 자주 오고, 그게 제일 큰 효도잖아요. 뭐니 해도. 근데 목회자로 살아가면 사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강원도로 내려가 있다가 이제 독일로 또 유학 갈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께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뭐 그때 당시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뭐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 또 뭐 몸이 뭐 많이 불편하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으셨고, 두 분 그냥 건강 원만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제 장남으로서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그 사람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자기의 소명의 길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 들어서,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가고 이제 그랬던 거지요. 저는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런저런 사람을 뵐 때 가끔 이제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고 필요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귀한 일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되고, 또 부모님이 연세가 되시면 자녀들이 마땅히 좀 잘 돌보고, 또 자기의 삶의 여정을 부모님을 잘 모시는 쪽으로 직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런 자기만이 걸어갈 수 있는 자기의 소명의 길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마마보이나 뭐 헬리콥터 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마마보이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자라는 또 그런 아이를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이가 30대, 40대 뭐 그렇게 됐어도 계속해서 마마보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TV 드라마에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헬리콥터 맘, 이게 뭐냐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말하자면 엄마가 헬리콥터 타고 쫙 날아가서 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거 말하자면 헬리콥터 맘이에요. 예를 들면 또 딸도 그럴 수가 있지요. 그냥 아주 그냥 애지중지 곱게 길러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딸이 엄마 나 김치 담가야 돼 그러면 얼른 가서 김치 담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뭐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평생 자식 끼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이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권 목사님 있지만 제가 주례했거든요. 근데 권 목사님 부친대는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셔요. 우리 교단 강원 동지방 거기에서 청년 때부터 참 신앙이 좋으셨던 분인데, 근데 그때 주례할 때 나중에 이제 혼주 측에서 이제 신랑 아버지 되는 그 아버님 권장로님이 잠깐 인사를 하고, 또 권장로님이 시도 쓰시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시도 하나 낭송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한 얘기 중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 잘 길렀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는 놓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까지 길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하여튼 뭐 이제는 결혼하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도 이제는 내 손에서 이제 마음에서 이제 놓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권장로님 그 얘기가 참 그 아버지로서 아주 멋진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3월 한 달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가정 가문을 축복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물론 부모 자녀,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혈연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계속되고, 그리고 평생 부모로서는 자식이 사랑스럽고, 또 자식은 부모님이 천국 가신 뒤에도 그립고, 그런 게 다 우리 인간의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 평생 우애와 사랑과 효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로 내 자녀를 내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생각하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달복달하는 거죠.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니까 안달복달. 우리 TV 드라마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지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또 손자 손녀까지 생각해도 내 손녀고 내 손자지만 그러나 내 소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까? 내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는 게 그 자녀에게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죠? 기도는 안 하고 걱정하고, 기도는 안 하고 잔소리하고, 기도는 안 하고 안달복달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이가 돼서 결혼할 때가 됐다, 또는 직장을 잘 못 잡는다, 뭐 등등을 부모로서는 걱정이 되지요. 근데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녀, 손자를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게 바로 기도지요. 그리고 내 자녀가 아버지 집에 있게 한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자녀가 알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그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디 먼 길을 떠난다든지 또는 외국에 가서 산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장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무엇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모든지 건강해야 돼. 밥 잘 먹고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아마 이게 어떤 부모나 다 가장 얘기하는 제일 중심적인 걸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멀리 떠나는 자녀 또는 뭐 외국에 가서 사는 자녀에게 꼭 해줘야 될 거는 말씀 꼭 붙잡고 살아. 그래서 만일에 무슨 선물해 준다면 성경책을 하나 사주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군복 여기 주머니에 들어갈 조그만 성경 있지요. 그런 거 흔히 많이 사주잖아요. 그렇지요. 그 성경책.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브라함 링컨,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여론조사하면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게 어머님이 쓰던 성경책 그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십시오. 근데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부모님이 또 교회를 안 나오시는, 예수를 안 믿으시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안쓰럽고 또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불편하시고 또는 부모님 좀 더 효도해야 되는데 자식으로서 마땅하고 최선을 다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3월 한 달 인생길 걸어가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부모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집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한 매일의 말씀 묵상, 또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매일의 기도가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가정 가문 대대로 가져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또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로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몇 가지 드리면 이번 주간부터 말씀3 성경대학 올해 1학기 시작되고요. 또 2015년 대신방
이번 주간 또 어느 교구는 다음 주간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 봄 말씀 사경회에 있죠. 특별히 교구장 장로님 비롯해서 총무님, 임원 되시는 분들, 구역장, 부구역장, 설계자 되시는 분들, 구역 식구들 꼭 권면하셔서 많이 의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또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녀, 손자들이 아버지 집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아버지 집에 있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신앙의 태도를 더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3월 월상 예배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말씀 사역을 축복하시고 임종수 목사님 축복하시며 섬기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큰 은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상 성경대학 1학기 사역을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